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처음 신학교 가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항상 자주 다투시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마음이 집중할 수 없었고 힘이 없어서 또한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럴 때 제가 그 형제를 도와서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시간을 지내왔다.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기도하며 힘을 내야 된다. 제가 해준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해봤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은 제 조언이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을 듣고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거나 듣고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를 이해해 주려는 것,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슬픔을 당한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삶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희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들, 방법들조차도 저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상담가였던 이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에게 대한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러니까 같이 있는 정도,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서 우는 자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절망 가운데 빠진 자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역사상 최고의 상담과 최고의 그런 그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은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림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건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 장로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이 백부장이 너무나 유대인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예수님의 다른 어떠한 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종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종과 그를 사랑해서 꼭 살리고 싶은 백부장의 마음, 그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급히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이죠. 11절부터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는 더 절망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 밖에 죽은 자를 무리들이 데리고 나오고 이어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과부였고 죽은 자는 이 과부인 여인의 외아들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애워싸고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그런데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에 가서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품고 계시고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속에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인간의 희노애락에 동참하고 계시고 경험하시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슬픔의 깊이, 고난의 무거움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에게처럼 달려가시고 나인성의 과부에게처럼 이미 다 헤아려 주시고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울지 마라. 내가 알고 있으니 울지 마라.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이 사실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도 주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힘든데 무거운 짐들 내려놓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달려오신 분들,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며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내 몸과 마음에는 쉼이 필요한데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 견뎌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두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참 수고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울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무거운 짐 대신 짊어줄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공감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간절한 자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원래 백부장은 로마의 신하로서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로 파견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집의 종들도 역시 현지인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또 피지배층인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고 이 백부장이 행한 행동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멀리서부터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찾아오시도록 그냥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고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 먼 거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대국에서 임명받은 권세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과 덕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보고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이렇게 큰 믿음은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은 지금 거기 멀리 있으시지만 거기서도 명하시면 내 종이 회복받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은 것이 원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한 백부장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권세는 공간을 초월하여서 멀리 있지만 이곳에 있는 종이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언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은 주님의 더 큰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저희들이 이제 1월을 시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백부장이 종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 우리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전부 다 응답받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서 저희가 이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또 순모임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2021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공감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한 삶의 결과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은 백부장의 종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그 상황을 보면 이것은 뭐 전부 다 끝이 난 것이죠. 이미 죽었고 한 가닥의 소망도 없이 전부 다 포기해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앞에서 외치시는 것은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었고 권세였다면 과부의 이미 죽은 외아들을 고치신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죽어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는 것이 죽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무력증과 무감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죽어있는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KCPC라는 이 공동체가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영성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니 집중하지 못하겠고 자녀들이 종일 함께하고 있으니 성경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니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계속해서 힘들고 모든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해는 되지만 계속해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 앞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이때가 오히려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힘겹고 아픈 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일어나라 명령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KCPC의 비전은 Arise KCPC 2021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의 자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고 나의 아픔과 고난 속의 자리에서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을 지배한 코로나의 짓눌림에서 저희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2021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KCPC가 영적으로 도약하여 일어나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일로 더 많은 삶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 힘있게 일어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류은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KCPC의 모든 섬기시는 분들의 영적 성령 충만한 삶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속히 건강과 평안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이번 수요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마다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터키 동부 땅에 있는 쿠르드족이 나라를 잃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